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전체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한 우리들의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께서 순환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왕의 왕, 구세주라면 죽는 일이 감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리고 베드로는 마귀가 들어가서
주여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나무라면서 말렸던 그러한 또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메시아 구세주의 순환을 받아야만 되는,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아 죽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환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대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마땅한 그러한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매맞음과 찢김과 뺨맞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3절부터) 보시면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구세주가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아니, 잘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이걸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의학 박사들이나 이러한 이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접근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십자가였습니다. 심지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3번이나 십자가 지시기 전에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어요. 3번이나.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 순환을 당하셔야만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모르고 이 무지하고 죄 많은 사람들, 더욱이 그때 당시에 자기 민족, 유대인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 멸시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3절에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똑같은 죄를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대로 죄 짓는 순간에 우리가 똑같이 이 죄를 또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십자가를 예수님께 다시 지워드린 것처럼 죄 짓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얼굴을 감추고 예수님을 피하는, 귀히 여기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귀히 여기지 않고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매 맞고 벌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하는 이 모든 지옥, 형벌,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다 당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고통, 순환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도 주께서는 6절에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불법과 죄를 전가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하러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묵묵히 이 엄청난 순환을 다 당하시고 겪으신 우리 예수님.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11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자기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지식이라는 게 뭘까?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 율법에 의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결하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 흘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그러한 허락하심이 아니면, 엘리야와 같이, 에녹과 같이.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러려면, 율법에 따라서 그러려면 이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죄인들의 똑같은 수만큼, 동일한 수만큼 의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수만큼 의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죄인들이 너무나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들의 수만큼의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됐습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만 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제물로서, 대속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셔야만 돼요.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단 한 번도 지으면 안 됩니다. 완벽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또 부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의 지식. 이 말씀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다음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 태어났지만 오직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만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영계와 이 물질 세계 전체를 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건데요,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이 똑같이 당하는 시험을 당하시고 더 당하신 예수님이시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순종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이,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삶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순환을 당하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또는 의학적으로 육신적으로 접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죠. 내 자신만 해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는 그러한 행위를 나한테 하는 사람, 내가 조금이라도 상처받게 하거나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불이익을 당하면 아주 분을 못 이겨서, 분에 못 이겨서 억울해하면서 얼마나 분노하고 참지를 못하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가장 깨끗하고 깨끗한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시고 이 더러운 나 같은, 우리와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죄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불법을 다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가장 깨끗한 그분이, 의인이었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우리 사람으로만 생각하면 6시간 동안 십자가상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더러운 죄가 그 순간에 예수님께 다 가서, 그거는 아무도,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고 기쁨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10절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씨, 영어로는 시드입니다.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모든 자녀들을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영원이죠, 영원, 영생,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만족하게 여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고뇌에 차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도와달라고 하는 고통의 말뿐만이 아니라 바로 기쁨으로 만족해 여기시면서, 나의 아버지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이들을 사랑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오히려 찬송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예수님은 그저 육신의 생명만 끊어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혼이 다 쏟아지고 부어지고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가장 극악무도한 원수로서,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순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이 꼭 있어야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꼭 죽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셋째 날 부활하신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 깨끗한 의인으로,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이 씻어진 의로운 자들로, 의인으로, 아주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 때문에, 죽으심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서 이 내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끔찍하고 더러운 죄를 내가 어떻게 또 지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할 수 있는가? 두려워하면서, 조심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참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마땅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 사람, 거룩한 성도, 예수님의 피로 삼바된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바로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8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영생하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나도 되는구나. 앞으로 되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고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는 것, 주님만을 위해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순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분명히 기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은 나를 대신하여 못 박히신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함께 영원히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본향에서 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나의 믿음.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것이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부모님의 피를 받은 자녀들은 하나잖아요. 한 피입니다. 한 피.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생각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강권하시는 그걸 우리는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좇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결국 말씀 순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나의 소망.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로 저 천국, 영적인 것,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내세,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헛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친구.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분명히 고백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손자국과 그 못 박힌 손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13절 아무에게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예수님은 우리 보고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친근하게 친구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부리고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죄 짓는 그 순간에는 일부러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일부러 성령님의 그 감동을 잊어버리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 순간에 주님을 멀리하면서 회피하면서 주님은 감사하지만 저는 이 순간 제 욕심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쾌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나의 전부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전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교회인데요.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무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이래요. 우리 교회가요. 교회가. 우리는 결국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며 살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가 1000년 동안 통치해요. 왕으로서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통치합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그저 이 세상에 그 잠깐의 잠시 다 불타 없어질 것에 현혹되고 거기에 즐거워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하나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무려 4번이나 강조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로서 우리 안에 있도록 하시는 이렇게 너무나 풍성한 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그 순환을 달게 지시고 기쁨으로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 그 분명한 이유, 귀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저희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힘써 주님께 보답하는 생활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